예배로 나오는 분들이 인원수가 적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성라 집사님도 항암하시고 난 뒤에 몸이 많이 좋지 않고 또 오셔야 될 분들이 지금 안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건 예배의 자리, 뭐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못 드리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드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섬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할 때 섬기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섬겨야 그래야 어린 성도들,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이라 함은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신앙이 연수가 부족한 분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시간을 내셔서 제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도 않잖아요. 특별 저녁 기도회도 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는 딱 예배 4번입니다. 그렇죠? 4번이 아니죠. 새벽 예배까지 하면 꽤 되지만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참 편하게 했습니다. 뭐 군대 이야기를 하면 저만큼 편하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전병이었고요. 좀 높은 사람을 모셨고요. 마지막에는 1년 정도를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뭐 군대 얘기를 해봐야 뭐 군대에서 훈련받지도 않았고 군대에서 굉장히 그 나이롱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군대 얘기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휴가 나올 때. 왜요? 왜 갑자기 빵 떠주세요? 왜냐면 아무리 군인처럼 안 살았어도 휴가를 기다려요. 왜냐면 저는 우리 엄마 음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냥 엄마가 계시는 곳이 참 좋아요. 그리고 내 방, 그죠? 내가 거하는 곳.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 입소대대에 누워있는데 저는 3일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극기훈련은 3일이면 끝나잖아요. 3일이 지났는데도 집에 돌려보내지 않는 거 보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어디를 갔다 오다가도 동네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새는 저기 그 국사봉 터널 그 어디죠? 그 경양 아파트죠. 경양 넥스비를 딱 꺾어 들어와서 장로님 댁 쪽 지나서 저쪽 이제 그 어디 무슨 절이에요? 여기 꼭대기가 꼭대기 절이 뭐예요? 사잠. 그 사잠쯤 오면 마음 평안해져요. 이제 우리 동네 왔구나. 양주를 가도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 왜일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심령을 예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마음을 예배라는 것에 합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거. 그러니까 끌어올린 뒤에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의 핵심 중에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2가지입니다. 시편 120편, 오늘 읽은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위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내년쯤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는 이제 주일 예배 때 한 편씩 같이 보게 될 텐데,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 노래는 예배의 자리인 성전에 오르면서 자기의 심령을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사용한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산지에 있는데 예루살렘 산지까지 매주 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주 오를까요? 매주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작은 동네라 그래도, 강원도만한 동네라고 해도 저 위에 단이나 저 밑에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못해도 2박 3일은 걸려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려면 뭐 갖고 가야 되죠? 뭐 갖고 가야 될까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네요. 돈 안 가져갑니다. 집에서부터 뭐 가져가야 돼요? 암양, 암염소, 첫 새끼. 여러분, 양 데리고 2박 3일 가려면 얘가 가만히 갈까요? 죽으러 가는데 지도 알아요. 매매 하면서 안 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파에는, 예수님이 그러신 사파에 예수님이 양을 어디다 메고 가요?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근데 2박 3일 동안 양 데리고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차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산지를 다니면 산에 누가 있을까요? 제발 이렇게 정신을 저한테 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누가 있을까요? 강도, 짐승.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죠. 1년에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생에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에 한 번 올라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어디를 방문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죠? 메카. 큰 돌에 보자기 씌워져 있는데 거기 한번 가려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평생 돈을 모으는 이유가 메카에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오르기 위해서 평생 동안 부르는 찬양이란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거기에다가 그 높으신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걸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심령을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린다는 건, 이건 흥분시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운동을 통해서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그 교구 목사할 때 성도들하고 밥을 먹으면 제 옆으로는 성도들이 안 앉아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체한대요. 목사님 옆에서 밥 먹으면, 목사님,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들 표현입니다. 높으신 목사님하고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불편하대요. 자기들끼리 그 바로 옆에 떨어진 거기서 호호호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제 선생님 얼마나 잘 먹는데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심령을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린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버타였어요.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새벽마다 매일의 삶을 저녁에 잘 때 반성하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산다는 것이 주는 감사와 위로, 평안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고 그 앞에 당연히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된다고 해도 다윗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죠.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것을 이루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 얼핏 봐도 저자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가장 주제 혹은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시나요?
아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평안할 때 안 하시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고요. 평안할 때 안 하시잖아요. 평안하면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주무시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압박이 오면 뭐예요? 그때도 안 찾아요. 일단 뭐 찾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을 찾죠. 어떻게 할까? 사람들하고 대화합니다. 2차 가족들하고 대화합니다. 3차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찾는다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나지막히 얘기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더니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 해나가 웅변학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웅변학원. 이연사 이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얘야 이런 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건 속삭이는 거죠. 왜 부르짖었는지 어떻게 응답받는지는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데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악한 영들의 역사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겁니다. 우린 기도라는 걸 하죠. 분명히 무언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당연히 바라죠. 그럼 왜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나아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뭐가 보일까요? 책상에 지저분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청소라는 걸 시작합니다. 살 좀 빼보려고 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고깃집이 자주 보이는지, 밥 먹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게 우리의 말이죠. 오늘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7절. 됐어. 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화평인데 저들은 싸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세상이 적당히 이루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샬롬 하십시오. 샬롬 이런다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샬롬이라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말고요. 유대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진정한 샬롬을 추구는 하지만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겠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면 하늘이 들어주는 그런 게 샬롬이 아니죠. 또한 샬롬은 어떻게든 분쟁하지 않으려고 진리조차 감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첫째, 죄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고, 둘째, 이 샬롬은 세상 어떤 것에도 깨뜨려지지 않는 견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 나의 공로 없음을 고백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샬롬이죠. 오늘 시인은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견디기 어려운 공격을 받는 거죠.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세상 안에서 그냥 그들과 버타며 그들의 모습대로 살면 어떨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튀지 않기 때문이죠.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이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무엇하러 노예를 해방하고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할 것인가? 그걸 왜 링컨 당신이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마 무엇을 해도 세상 안에서 했다면 공격 안 받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안 튀잖아요. 그냥 묻혀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튀어나온 못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난 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말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나에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가 당하는 고통을 소개하는데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는 그 속이는 혀가 얼마나 강하고 비열한지 그들이 돌려받을 것은 뭐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매우 질이 나쁘고 악한 건데요. 3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당신에게. 무엇이 행하여질 것인가? 당신에게. 거짓된 혀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혀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굉장히 아주 좋게 표현한 거지만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거짓말 치지 마. 넌 네 입에서 나오는 거 다 방송이라 더 이상 심하게는 못하고 거짓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건 이런 건데 칼을 들었다가도 거둘 수 있으나 화살은 어때요? 시위를 당겼어요. 놓으면 화살보다 빨리 뛰어가서 잡으면 끝날까요? 칼은 내 칼을 받아라 슝 꺼냈다가 이거를 휘두르지 않고 넣을 수 있지만 화살은요. 놓으면 화살보다 빠르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것이므로 어설픈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강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놓은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로뎀나무 숯불이란 숯불 중에 가장 세고 오래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뎀나무 숯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참나무 숯불 말고 이 로뎀나무 숯불이 제일 화력이 세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악한 의도가 없는 악한 말이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혀가 그렇게 거칠게 길이 들어버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동기 자체가 악하고 악을 도모하는 매우 질이 나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화평을 원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는 공격을 받는 거죠. 그 공격 때문에 자신의 심령을 높은 곳으로 이끄는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5절에는 매색과 계달, 여기에 거하는 것이 그 자체가 화라고 말합니다. 매색은요, 야벳 누군지 아시죠? 함셈 야벳 할 때 야벳의 아들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퍼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기 살던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매색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요. 저녁에는 자기 부인까지 빌려주면서 사람들을 환대하다가 이른 새벽에는 강도로 돌변하는 사람들, 이게 매색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매색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일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성경에 예언되기를 창세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나귀같이 사람을 치리라. 여러분, 들나귀가요,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사나운 나귀를 얘기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인물들이고 본성이 호전적이라서 모든 것을 정치나 정책, 대화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일단 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교도가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섹과 게달에 화가 있다, 이 말은 지금 모든 세상이 다 뭐예요? 그 사람들로 가득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7절에 6절 여기에 뭐라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었다고. 응답의 즉각성과 적절성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그분은 귀가 어둡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는 등에 관심 끌기 위해 별짓을 다해야 겨우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간구의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해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분명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둔해서 미처 아뢰지 못한 것도 들으실 것이고 말씀드리기가 뻔뻔해서 말도 못 꺼낸 것까지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 응답이 즉각적이었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 응답은 어떻게 왔을까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러면 지금 시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앞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거짓된 입술이 자신의 이런 선한 의지에 죄를 뿌려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 올라가느니 그냥 편하게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막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하신 거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웃자고 하는 말에는 죽자고 달려드셔가지고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으세요? 사자요. 사자. 사자 보셨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라이온 킹 얘네들 말고요. 진짜 사자 저기 못 보실 것 같으면 저기 어린이 대공원이라도 가서 보십시오. 과천 가까우니까 서울대공원 가서 보십시오. 사자 어디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죠. 그 우리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쵸? 근데 사자 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자의 입을 계속 벌리고 달려들고 뱀의 혀에서 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죠.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 피곤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감을 멈출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평생에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이때는 재물 하나 드리면 죄가 끝나요. 근데 그 다음 죄는요? 그 다음 죄는요? 또 재물을 하나 드려야 돼요. 편하죠? 편해요, 정말? 우리는 재물 드리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헌금이 재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재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재물이죠.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내 삶은 소중하니까.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뭐가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하나님께 못 가게 해요? 매색과 계달.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거짓된 혀가 자신을 하나님께 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인의 고백은 하루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샬롬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샬롬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샬롬이 뭐라고요? 샬롬, 이게 샬롬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나는 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나를 자꾸만 도발합니다. 세상은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교회만 나오면 남편이 그렇게 욕을 한대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욕을 10분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1시간이었는데 10분으로 줄었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시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1시간 뭐 듣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세임 아닙니까? 1시간 듣고 나면 평화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뭐라 하네요. 처음에 그분이 그 1시간을 듣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갈수록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이게 멋질 것 같지만 멋지 않아요. 죄송한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을 계속할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에게 공격하는 게 끝일 것 같지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들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행복해지셔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 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들로 상쇄시킬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난 것들로 기뻐질 수 있어야죠.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아침 설교와 오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방향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거였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시지만 앞으로도 이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의장대 사열하는 거 보셨습니까? 의장대? 여기 국립묘지 가까우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의장대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제가 나이론 군인이었지만 저희 부대가 전군 의장 사열 시범 부대였거든요. 걔네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돌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총 돌려요. 총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저도 벌써 제대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요. 왜냐하면 그 총이 자기의 분신이에요. 걔네는 때려도 소원수리도 안 되고 이렇게 정창가는 애가 하나 없더라고요. 가끔은 그 부대에 가서 병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애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근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다른 거 안 하고요, 총하고 살아요. 총하고 산다고요. 잘 때도 총을 끼고 자고요. 화장실 갈 때도 총이랑 같이 있고요. 총이 나의 한 몸이 되게끔 해요. 멋있습니다. 막 돌리고 그 옷 딱 갖춰 입고 막 찰칵찰칵. 군인들이 보기엔 멋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 군바리들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3개월 동안 훈련받는 거 보면 정말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멋지죠. 근데 뒤에서 본 사람들은 알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매일 닦습니다. 총 닦고 못 닦고. 걔네는 아침부터 닦아서 저녁까지 닦아요. 구도, 전투 닦고 다 닦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멋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알죠.
얼마나 힘든 삶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봐요?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모습, 우리의 멋들어진 모습만 볼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멋들어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죠? 근데 나에게 뭐가 와요? 계속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때 우린 힘이 되는 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영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